신앙생활 하면서도 공허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한 갈등들, 시련에 대한 어떤 낙심들 이런 부분을 두고 야고보서 1장에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그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거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다. 우리 인생에 공허한 신앙생활이 올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려도 뭔가 열심히 헌신을 해도 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막 세상의 모든 일이 짐으로 느껴지고 똑같은 패턴 익숙한 생활 속에서 그냥 기계처럼 사는 것 같이 나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포인트거든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낼 수 있는 집중의 힘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어떤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께 뭔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대단한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낼 수 있는 힘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5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냐?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고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반복되는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기계처럼 나를 느낄 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망했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에 내 인생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배를 맞춰야 됩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배에 나를 맞춰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스케줄에 예배를 맞춰야 됩니까? 이렇게 쉬운 걸 대답을 안 하시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예배죠. 예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배에 내 인생을 맞춘다라는 게 뭡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에 내 인생을 맞춘다라는 게 뭘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일날 한 번, 그것도 메시지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 한 번 듣고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예배에 나를 맞추고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삶 속에서 기억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날 2부 예배 한 번만 오셔도 돼요. 그럼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사셔야 되냐?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받은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감격과 감사를 일주일 내내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예배에 맞추는 인생입니다. 근데 대부분 현장 가면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새롭게
오늘 이 시간만 예배 드리셔도 된다니까요. 되게 행복하시죠? 오늘 이 시간만 여러분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근데 기준이 뭐냐?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 내내 기억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만약에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예배 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 오셔야 돼요. 금요 예배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일주일 내내 시달리니까요. 안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 고생하니까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일만 하고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오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예배의 처소들을 준비하신 거죠. 구약으로 가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요 매일 2번 예배 드리게 만들었어요. 매일 광야 생활 가는데 광야길 가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고요. 밤에 예배 드렸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집중훈련을 통해서 아침에 새벽 예배, 밤에 집중훈련 통해서 했잖아요. 한 분들의 또 공통적인 그거 그냥 참여만 했는데 집중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낮에 일어난 일들을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 영적인 마음, 영적인 상태와 마음과 감정을 쉽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린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힘을 소비하며 살지 않습니까? 마음과 감정 소비 엄청 많이 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주일 예배 하나로 일주일 동안 예배를 기억하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구하셔야 돼요. 내게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후히 주신다고 해요. 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 서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오늘 1부 때도 우리가 잠깐 하겠지만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기본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모습을 멀리서 온 이방인들처럼 포장을 하고 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과 화친 맺지 말고 모두 진멸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맞죠?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사람이 말을 하면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요즘 우리 교단과 협회를 공격하는 막 말들이 많으니까 저랑 친한 목사님 있어요. 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우리가 뭔가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돼. 무섭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막 계획을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 좋아 뭐 해보지 뭐. 그리고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제가 상태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예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항상 질문했어요. 우린 자꾸 뭘 들으면 내가 내 생각 속에서 가진 것, 들은 것, 배운 걸 가지고 먼저 해석한다고요.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번 주에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야구장을 갔습니다. 우리
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야구장 티켓을 무료로 나눠줘가지고 우리 가족이 같이 갔어요.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SSG 그 경기장에 계시는 최철을 안쌤께 연락을 드리고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소원이랑 우리 안수사님하고 저희하고 모여서 야구를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안수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팀이 8연패 했습니다. 요즘 점수를 못 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딱 모였어요. 응원하는데 저희 딸들은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야구가 뭔지를 그날 처음 본 거니까. 얘네들이요 뭘 압니까?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우리가 빨간색 모자 팀인 것 같아. 어? 그리고 막 응원을 하는데 응원 소리가 듣기 좋잖아요. 애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걸 그날 8대2로 이겼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겼는데 이게 지금 그 말 하려는 게 아니고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딸들이 나오면서 최정 홈런 그러면서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수들마다 응원가가 있거든요. 선수들마다 에레디안가 뭔가 이게 외국인 선수 있어요. 그 응원가 부르고 그리고 막 연안부두 부르거든요. 연안부두 연안부두 부르고 애들이 갔다 나오는데 흥얼흥얼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건 3시간짜리 예배다. 완전히 3시간 동안 사람의 혼을 확 빼놓는 거야. 애들이요 그냥 SSG 팬이 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에서 그 찬양할 때 이 가사가 내 가슴을 쳤고 아멘 없네. 오늘 성가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언약이 내 가슴을 쳤고 또 없어 아멘이. 지금까지 무감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데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감사가 되었고 여러분 예배 1시간 우리가 딱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예배가 기억나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예배 순서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미가 우리의 예배 순서와 삶 속에 있어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질문하는 기도가 안 되니까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우리 변성기 성도들 오늘부터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공허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변화가 안 된다, 성장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가 무너진 거예요.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해놓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구하고 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구해놓고 질문해놓고 현장 가서는 또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 빠지죠. 기다리세요. 어제도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포럼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뭔가 바꾸고 싶은데 말씀 속에서 뭔가 액션이 나오면 좋겠는데 계속 기다리래. 그래야 액션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과 다른 것을 불신자 입에서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집중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세상의 리듬으로 가버리면 세상 리듬에 끌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인정하세요.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믿지 않았구나.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스스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셔서 모든 걸 다 멈추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셔요. 그때 우리의 상태가 회복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차라리. 근데 그걸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찾아 누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립된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가냐면 또 막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다니까요. 멈추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 내내 기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러면 성경의 아브라함과 또 욥 이런 시험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려는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부분의 구절은 뭐냐면 사단처럼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을 망치려고, 여러분을 힘겹게만 하려고, 여러분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유혹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온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쉬워요. 강단 말씀이 기준되어 있으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허용하시는 도구예요. 사단은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우리랑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사단과 싸우는 수준이 아니어야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었을 때 경고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말은 했지만 듣고 말은 했지만 깨닫고 말은 했지만 베드로의 상태가 오직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요. 말씀을 여러분 어느 정도로 누리셔야 되냐?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기준은 속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 듣고 낮에도 길 갈 때에도 집에 올 때에도 밤에도 자기 전에도 여러분 항상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없고 나는 자꾸 속는다. 그분은요. 차라리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요. 24시 그냥 끼고 사세요. 그냥 메시지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좀 말씀이 기억나고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바로 현장의 소리들과 내 안의 소리들에 내 혀가 움직여 버려요.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는 자꾸 화를 잘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화낸다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여러분 화를 더디 내시기를 바랍니다. 안 내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요, 이번 주에 다른 것 때문에 막 그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똑같은 거에 또 속은 내 자신이 화가 나니까요. 이게요, 와, 저를 삼켜버리더라고요. 이 분노가 저를 삼켜버리더라고요. 그래, 이 분노가 저를 삼켜버리니까 제 자신이 한없이 미운 거예요. 한없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막 오만 욕과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나에게 엄격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힘을 다 뺐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 중에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필요한 이유를 계속 곱씹었어요. 신기하죠? 조용히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정리되면서요, 제 상태가 싹 바뀌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는요,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또 체험했습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스케줄 속에 가는데요, 그동안 늘 기도했던 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던 TCK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계속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어디서 만났냐? 야구 경기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SSG 야구 경기장에 온 사람이 1만 6천 명이에요. 1만 6천 명 중에 내가 알아본 것도 아니에요. 걔가 나를 알아보고 온 거예요. 봐요, 나만 신기하잖아.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었던 애였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연결하고 만나려고 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김하은 청년을 통해서 계속 소식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캠프 기간에 계속 소식을 듣는데 꼭 만나야 될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두고. 근데 왜 야구 경기장에서 걔가 나를 알아보고 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구나, 내 관심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관심이 영혼에 있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준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화장실 앞에 여자 네 분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화장실 앞에 짐을 들고 서 있었을 거예요. 여자 네 분이라면 저희 딸들과 짐을 들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기서 어떤 모자 쓴 이쁘장한 애가 막 저를 이렇게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지 하면서 나도 같이. 나도 알아, 내가 아는 거였는데, 나중에 딱 가까이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야. 인천 번석교회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맞는데 저 시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기도하던 애가 나를 알아보고 오니까 너무 놀라서 그냥 계속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내가 너무 당황해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만나고 싶었고 하은 언니랑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자기가 다 해. 그러고 나서 그래. 그래서 야, 이거는 하은이한테 보내줘야 돼. 사진 찍자 해서 사진 찍고 헤어졌어요. 아니 근데 하은이가 그걸 보더니 막 밑에 막 답장이 막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놀랐는데 하은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은이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 목사님하고 시영이를 만나게 하려고.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의 관심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문을 읽고 끝냅니다. 기도는요 나의 24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얼만큼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성내기를 더디하세요. 화내지 말고 말씀 듣는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시비 걸면 그리고 MP3 없죠. 요즘은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블루투스 끼고 말씀을 들으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누가 옆에서 건들면 이번 주 강단 2부 3부 계속 건들 때마다 기도 수첩 핵심 산업인 렘넌트 전도와 다 들어요. 다 듣는데도 계속 시비 건다. 그럴 때는 떠나세요. 그래도 계속 시비 건다. 그럴 때는 자리를 떠나라니까. 그 사람 곁을 떠나라니까. 떠나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건들면 그 사람이 뭐라 하든지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쓸데없이. 힘 빠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또 말씀이 기억하지 못함으로 또 같이 휩쓸려 버리거든요. 그 여러분 이제는 계속 얘기합니다. 뭘 들으면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복음에 유익한 겁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예배가 다 마쳐지면 청주 시찰 중부노회 청주 시찰 15개 교회를 섬기는 캠프에 한 교회를 맡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자들과 소통하게 돼요. 제가 뭘 받은 응답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안 하던 내 모습이 발견됐고 했더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었다 보고하러 가는 그 증인입니다. 제가 가서 내가 이만큼 응답 받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서 뭐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뭐였고 하나님이 한 대로 했을 때 주셨던 게 뭐냐 이거 보고하고 오는 거죠. 그게 제대로 섬기고 오는 거잖아요. 왜? 그 교회 시간표에 맞는 걸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요 말씀 들을 때 자꾸 포장해요. 아닌 척해요. 아는 척해요. 여러분 말씀이 내 현장에서 행하여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으면 아는 거 아닙니다. 들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야고보서 들어가면서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중요하다. 받아들이는 상태. 제가 지난주 야외에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 은실 간사가 관심이 있어서 나한테 연락을 자주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아우 이렇게 귀찮게 해. 아니잖아요. 교회에 관심 있고 목사님 돕고 싶은 마음에 연락 안 했으면 제가 많이 놓칠 뻔했어요. 여러 가지를. 물론 그런 것들 다 챙겼는데 비가 와서 하나도 못했지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날 간섭한다 생각하고 막 받아들이는 상태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전부 신경질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말씀 받아들이기 전에 해야 될 겁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21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닌 겁니다.
그걸 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 받아들일 때 내 생각, 세상의 정보, 계산, 계획 내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받아들일 땐 나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 받아들일 때 해야 될 두 번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은 뭡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옛날 성경에는 마음에 심긴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게 뭡니까? 복음 있는 그것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동기가 문제나 내 어떤 욕심이나 야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동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분명히 여러분 가슴속에 담기는 한 단어가 있었을 겁니다. 또는 비유가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행하실 약속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중간에 나와 있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게요, 말씀 받아들인 사람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말씀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의 확정된 상태는요,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퍼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자신을 말씀 위에 던지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신을 약속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던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뒤 계산하고 막 다 살펴보고 가잖아요. 아니요. 말씀 위에 나를 던지세요. 내 생각을 던지고요. 내 모든 삶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237 5청정족 복음화를 위하여 세 가지 뜰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237 5청정족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37 5청정족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뜰, 이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 인생을 던지세요.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훈련, 주일은 예배와 축제. 그래서 금토일에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언약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중요하게 주시는 언약의 흐름에 여러분 인생 던지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질문하셔야겠죠. 이 언약이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등불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약 위에 여러분 인생을 던지면 그 언약이 여러분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나오고 있는 237 5청정족 복음화 그리고 세 가지 뜰 그리고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 237 5청정족 복음화를 해서 나를 어떻게 던져야 됩니까? 어떻게 던져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 다 찾아가서 이름과 나이와 직업을 다 썰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다민족 명단을 정리하는 것도 237 5청정족 복음화를 위하여 이방인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이방인의 뜻을
실제로 응답받고 2, 3, 7, 5청 정도 뽑고만 할 수 있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번 주는 다른 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방인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괜찮다면 관계도 맺고 기도 제목을 삼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있는 현장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 담고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자기 회사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 자료도 전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 나라 언어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그 초등부 렘넌트들은 부모님한테 물어보대요. 우리 그 주변에 누가 있는데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의 길 영상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 영상을 그 아이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후레쉬 비추듯이 이쁘더라고요. 아이들도 합니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또 아이들의 뜰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미션을 가졌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조금 몸이 안 좋은 분들과 아침에 맨발 걷기를 하면서 호흡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맨발 걷기 좋은 명소를 다 리스트를 업했습니다.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연수구에 있는 황토길이더라고요. 거기 한번 이렇게 쭉 가봐야겠다. 여러분 요즘 맨발 걷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여기 신트리 공원에도 맨발 걷는 코스가 생겼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느꼈냐면 이분들이 운동해야지 생각만 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호흡해야지 중요한 거 알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해야 그 다음이 나옵니다. 우리 그 딸들이 저한테 요즘 닌텐도 게임 활용하는 사용하는 방법을 저한테 지도해 주고 계셔요. 그걸 뭘 누르래요. 그래서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눌렀는데 왜 어르신들의 심정을 이제 이해하겠어요. 근데 해놔서 했는데 안 나요. 그러니까 딸이 와서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 이걸 두 개를 같이 누르라고. 같이 눌렀잖아요. 봤더니 같이 누른 게 아니라 위에 걸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걸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까지 이렇게 짚어주면서 가요. 누르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정순 권사님 김치가 맛있으니까 주변에서 김치 담궈달라, 김치를 어떻게 만드시냐, 김치의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막 하는 거야. 정 권사님이 어느 날 귀찮아서 한마디 딱 하셨어. 일단 해보고 와. 그게 진리예요. 아니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해보지도 않아놓고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 속에서 나오면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같이 소통해야 될 과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요 응답의 여정을 가는 시작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나오면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얼마만큼 말씀을 받아들이냐면요 유로굴러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서 주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래서 안심하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냐? 현장을 안심시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야 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말씀을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행함이 동시에 되어져요. 자, 이틀 전에 우리
준이 랩넌트가 시험 보느라고 이틀 아무것도 먹고 쫄쫄 굶었대요. 안 그래도 보니까 살이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준이 살이 빠졌네. 그랬더니 이틀 동안 시험 공부하고 시험 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은 좀 먹어야겠대. 그래서 뭐 먹고 싶은데 했더니 피자가 먹고 싶대. 오케이, 이따 올라와. 피자 2판을 시킬 때 제가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본 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배달의 민족으로 막 이제 처음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런 걸 잘하시는 이민혜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별표가 많은 데서 시키면 맛있어? 했더니 뭐라 하냐면 아니 리뷰를 보세요. 그래 리뷰 어떻게 보는 건데? 이거 리뷰 여기 있어 여기 보라고. 딱 봤더니 와 사람들이요 리뷰를 리얼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조작한 리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써놓은 리뷰가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리뷰를 읽다 보니까 자동으로 결제를 했어. 리뷰 읽으면서 받아들인 거지. 이 집이 맛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얘기한 겁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건 결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건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야 돼요. 질문하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행할 때 오늘 22절에서 25절에 있듯이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라. 그 듣기만 한다. 자기를 속인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말씀 들었어. 그리고 자기가 아는데 자기는 안 했어. 그런 모순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켜서 스스로를 기만한 상태를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행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지 아니했다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하나님 지난주에 은혜 받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만족한 나를 용서하옵소서. 말씀 듣고 위로만 받고 들은 것으로만 만족한 내 상태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세요. 듣고 안 했어. 안 했으면서 해본 척 얘기하는 거. 그거는 상대방도 속이는 거고 나도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은 속아 넘어가 주겠죠. 그 사람은 관심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했을 때 뭡니까? 스스로를 기만한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이루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 갈등 올 때 이 문제는 시작이다. 무엇을 보는 시작입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작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보다 형편이 안 좋아지고 뭔가 더 큰 문제가 오는 것 같고 그게 전부 뭐냐? 공허한 신앙생활로 가는 그 상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다라는 상태죠. 오늘부터 어떻게 되시냐? 듣기만 하여 속이는 상태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 기억하고 주신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다림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기다림이라는 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울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알았어요. 어디가 이상한지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거울로 나를 정확히 봤으면 말씀의 거울로 본 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 복음으로 바꿀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아닌 부분이 보였다면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란 복음과 그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 떠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계속 행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 777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777 기도가 나의 언어로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777 기도문 책자를 사서 계속 읽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 감정 사로잡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도록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 가지 뜰. 분명히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아이들의 뜰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두고 교회에서 하는데 먼저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있냐? RUTC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고 있냐? 채톡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고 있냐?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채톡 학교를 두고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RUTC 공사 여러분 지금 이 RUTC 공사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지금 만들어 가고 계셔요.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두고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야유회 갈 때 제가 여러분 등록 헌금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와서 푹 쉬세요. 그리고 기간별로 헌금을 받겠습니다. 후원을 받겠습니다. 감사하더라고. 뭐 여전도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관에서 막 후원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후원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가 올렸잖아요. 개인의 후원 이런 거 바랍니다. 제가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제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제가 정유한 안수사님 후원을 바랍니다. 하거나 말거나 보냈어요. 근데요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보다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필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당회 하는데 우리 장로님 딱 그러시더라고. 딱 떨어졌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가 해서 추가가 얼마가 됐는데 얼마 해가지고 말씀 들어보시니까 요점이 이거야. 딱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 일을 할 때 기관에서 후원해 주시고 개인이 후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후원이 이제는 자원함으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걸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카톡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한테 직접 주셔도 좋지만 저한테 주지 마세요. 재정부로 주세요. 저한테 주면 전달하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후원할 때 뭐 할 때는요. 우리 장로님께 바로 또 재정 온라인 계좌 있으니까 바로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가서 먹고 마시는데요. 딱 떨어졌다니까요.
하나의 필요를 아신 거예요. 또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야유회 가자면 맨날 30명. 이번에 80명. 정중 권사님 안 온 거 후회하실 거예요. 80명. 왜 80명이 됐냐? 새신자들을 초청하셨어. 한 번도 우리 교회 여기 안 와봤던 분들을 초청하셨어. 그 인원이 8명. 와. 그래서 맨날 야유회 가야 될까 봐. 제가 또 확인한 게 있어. 지각을 절대 안 해. 다 1시간 전에 와 있어. 와. 다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들. 제가 이번에 야유회 하면서 느꼈어요. 역시 사람은 놀아야 되는구나. 또 제가 얼마나 족구를 하고 싶은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꿋꿋이 나가서 족구 네트를 걸었어요. 걸었더니 최철훈 안수님이 나오시더라고. 애들 데리고 바닷가 가시다가 저한테 낚였어. 세 번째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숙소에서 바깥에서 보더 내려오시더라고. 한두 명 모이시더니 이제 족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오랜만에 재밌는지. 근데 하다가 재미가 끝났어. 공이 터져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또 야유회 하면서 제가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야구 경기장 가서 이번에 많은 걸 생각했어요. 예배, 교회,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이 재밌게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준비해야겠구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준비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광고 올릴 겁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들 많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 반주자가 없어. 새벽 예배 반주자가 없어. 아니 예배가 뭐 힘듭니까? 왜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배들 제대로 안 드려놓고 막 예배가 내가 사는 삶 속에 스트레스야. 예배 다 빨먹어. 뭐 예배라는 건 준비도 안 해.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배에다가 다음 주부터 올릴 겁니다. 수요 예배 반주자 자원해 주세요. 금요 예배 자원해 주세요. 새벽 예배 자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배에 자원하는 분들이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하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이제 우리 교회는요 자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 대청소입니다.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재근 장로님 뭐 이렇게 여전대 김정장 권사님이 협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다음 주 교회 대청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셔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문제십니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오신다는 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시편 51편 읽어보시라니까요. 자원할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가치를 알고 자원하시고 진짜 미션을 알고 직분을 알고 자원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 갈수록 이제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금요기도회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배 없어집니다. 실제로 예배 없애고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국 교회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애고 있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안 모여요. 새벽 예배도 안 모여요.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이거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이 기억나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하셔야 될 게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것 가지고 예배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무리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주에 하나님 집중훈련, 전도캠프, 야유회까지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다 망가져서 공허한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하나님 집중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은혜와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 실천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거가 개인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참여하고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 부서,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이 자원하는 자들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너지가 한국교회 전 세계 237호총 정도로 퍼져갈 수 있는 망대로 세워질 만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